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네, 사순절 6째 주일 종료주일이고요. 내게 학자들의 혀를 주시어 라는 제목인데요.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라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설교 책상으로서 본문 읽기를 먼저 보면은 이사야서의 네 개의 야훼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야훼 종의 노래 네 개가 다 공통적으로 야훼 종이 가지고 있는 소명과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야훼 종의 노래하고 넷째 야훼 종의 노래는 3인칭으로 기술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노래는 1인칭 화자, 1인칭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3인칭으로 기술되어 있는 첫째 노래하고 넷째 노래가 1인칭으로 기술되어 있는 두 번째 노래하고 세 번째 노래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인데요. 종의 고난과 고통이 처음으로 이제 여기 소개가 되어 있고, 주 야훼라는 그 신명이 6개 구절 중에 4개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입니다. 본문 사역이 소개되어 있고요. 본문의 자리는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과 또 이사야 50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 앞쪽에 있는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은 야훼께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포로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이 있고 그 뒤편에 이사야 5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포로 상황에 있는 시온의 자녀들을 상대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양식을 보면 본문의 구조와 양식상 전반부 4절에서 6절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고백이고 후반부 7절에서 9절은 야훼 종에 대한 확신인데, 이건 전형적인 개인 확신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일종의 탄원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구조나 양식은 탄원시의 일종인 개인 확신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 주석과 해석입니다. 야훼 종의 고백이 4절에서 6절에 거쳐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 야훼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야훼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용법으로 주 야훼라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 야훼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근데 그게 한 번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림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학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제자나 학생을 의미하는 림무드고요. 어,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는 곤비한 자를 말로써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를 주신 것이고 곤비한 자들이 누구냐? 비탄에 빠져 있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야훼 종의 고백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어떤 당당함을 어떤 근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이 뒷부분 야훼 종의 확신 7절에서 9절 부분을 보면 7절은 자신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 부싯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할라미신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보호의 표징으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3장 9절에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을 이마에 이렇게 주셔서 얼굴이 철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8절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표현하면서 여기는 나의 대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나의 대적은 원어적인 뜻은 내 소송 사건의 당사자라는 의미인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는 유다 포로민을 압제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속뜻은 야훼의 종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다 사람들을 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9절은 앞에 있는 7절하고 지금 9절이 8절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써져 있고요. 이것을 읽으면서 뭐 여기도 책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든가 31절 34절에서 35절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누구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당당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본문 읽기 설교 구성을 위한 지형인데요.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학자다. 학자는 누구냐? 배우는 사람, 제자, 학생을 말하는 것인데 야훼 종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칭의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훼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첫째, 곤고한 자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훼 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물론 야훼 종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야훼 종으로서 늘 그렇게 성령의 동행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사역을 당당하게 해나간 야훼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훼의 종은 오늘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야훼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언지를 하고 있고요. 뒤에 그 설교가 붙어 있어서 오성일 목사님 뭐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만 이 앞에 내용을 그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주석이나 이거 요약은 그 설교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함께 생각해 보기 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메시아는 과연 왕인가 종인가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섬기는 리더인가 지배하는 리더인가. 그리고 오늘날의 야훼 종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대접받는 모습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리에 있는가. 그 오늘날 야훼 종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본문 말씀대로 하면 나의 귀를 깨우치시다 본문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 말씀 봤을 때는 아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그게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 그다음 이어서는 4절 말씀에 학자의 혀를 주사 말이 현란한 혀가 아니고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는 혀. 그러니까 학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다음 이어서 자기 말로 공고한 사람들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렇게 먼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종려주일 때 성경에 나온 종려주일에도 호산나라 외친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야훼 종으로서 어떤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도 그대로 이어져서 신앙이라는 게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얻을 수 있을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 그 전도 방식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이루시는 뭐 불교보다 부처님보다 뭐 공자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빨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그것 때문에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바뀌면 좋겠지만 그런 뭐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가룟 유다나 뭐 다른 열한 제자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고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시켜보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담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더라도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중요한 뭐 가전을 하든 냉장고를 사든지 하더라도 그 기능들을 다 배우고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될 때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상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신앙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초기에는, 물론 이제 천주교 얘기긴 하지만, 그 서학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신학자들은, 야, 도대체 이게 어떤 학문인가 하고 배우는 의미로 이제 성경을 막 연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시작됐는데, 오늘날 요즘 신앙을 보면 언제부턴가 이게 변질이 돼갖고, 어떤 그, 배우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기초가 사실 미신이잖아요, 미신.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게 또 아주 그냥 성황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 그 양적인 성장을 이룬 건데, 그 첫 단추는 잘 낀 것 같은데, 중간에서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예. 오 목사님 말씀 조금 더 첨언하면, 우리 강성현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연구하셔가지고 발제하신 그 내용들인데요. 음, 그 초창기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학자들, 네.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주자학을 하시던 학자들, 일명 선비로 지칭되는 그분들이 이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으면서 뭐 권서도 되고 조사도 되고, 그래 하면서 사경의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된 우리 한국 특히 장로교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우리 장로교회는 학자 중심의 그 배우는 일에 아주 열심인 그런 이제 장로교회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서 노회로 경안노회로 초창기에 봐도 모든 교회마다 성경을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하며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배우려고 해요, 교인들이. 강성현 목사님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예. 이제 그냥 말하긴 좀 그렇고, 오늘 목사님들 주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책을 제가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보험 들 때 보험이 약관하고 보험의 그 내용이나 사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서약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결정은 하는데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제 보험 설명하듯이 무슨 문제가 이게 이제 세례 받게 되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뭐 이런 정확한 설명 없이 그냥 뭉실하게 세례를 받고 넘어간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또 역시 오늘 여기 고난, 고통의 이야기 나오는데 야훼의 종이라고 해서 결국 고난과 고통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그런 이야기 또 쭉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건 마치 보험의 약관이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보험은 진짜 효력이 있냐, 사기처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고, 이제 1, 2,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다시 말해서 유다가 왜 망했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을 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은 안 무너진다 그랬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배워서 말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귀를 열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내가 확고히 서 있어야 종으로서 그 내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일 게 아니냐. 세 번째로 보면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침뱉고 때리고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론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4, 5, 6, 7, 8, 9 나누지 않고 4절, 5, 6절, 7, 8, 9절 전부 절마다 나눠보면 상하로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두 부분으로 안 나누고 4절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5, 6절 전반부, 후반부 나눠보면 내용이 그렇게 대칭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겠냐. 그 의롭다의 결말이 결국 뭡니까? 바벨론에 가서 망해 있는 게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자기도 실천하고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그 맥락을 그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요절이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건 결론 부분이거든요. 예, 거의 딱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열심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지금 예.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뭔가 잘 될 거다, 잘 풀릴 거다,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와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차라리 세상 지혜를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방법을 따라가는 게 더 낫다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런 사람은 저는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거는 오늘도 여기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곤고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으니까 떠나는 거.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둘 다 떠나니까 교회가 줄어드는 건데, 어쨌든.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성공과 번영을 계속 추구해왔고,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르르 다 나가는 모양이 보이고, 또 나이 드신 분 세상 다 떠나면 젊은 사람처럼 안 보이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고한 사람들까지 또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양쪽으로 막 성장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 자살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 사실 그런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교회 십자가를 틀림없이 봤을 텐데,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안 오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그 한국교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지금 뭐 성소수자 문제가 있는데, 뭐 그들이 막 뭐 페스티벌 하고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진작에 그 성소수자들을 품어주었다면,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들은 일단 처음엔 소수자였잖아요. 그들을 품어주었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좀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 목사님 판식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 예, 이 총무 이용정 목사가 사표를 낸 상태거든요. 예, 그거는 감리교가 탈퇴하겠다는. 음, 탈퇴하는 큰 이유는 이용종 사무총장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힌다는 거예요. 아, 동성애를 뭐 동조하는 그런 입장 아니냐 이제 의심을 하면서, 그래서 감리교는 완전히 뭐 동성애에 대해서는 1도 양보 없다, 뭐 그런 강력한 입장인데, 총무가 왜 애매모호한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냐, 우리는 탈퇴한다, 그게 굉장히 큰 그 이유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용정 목사가 NCSK 총무를 지금 사표를 낸 이제 상태에 있고, 기장은 어떤가 제가 들어보니까 기장도 똑같습니다. 야, 그래요. 예, 기장도 동성애는 뭐 한치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 그럼 한국 교회가 뭐 교단 교파마다 거의 뭐 동일하게 동성애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자가 어디 갔을까? 그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심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도 있었잖아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성경 묵상한 사람도 있고 다 있었지만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사야도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학자의 어떤 혀를 주사 또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의 목적이 그것들이 확실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뭐 적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그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을 거역하지 않았고 하는 이런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아까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0장 1절에서 3절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가 왜
일어났냐? 그건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는 하셨던 이야기가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깨우쳐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제 지친 사람, 세번역 성경은 지친 사람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말, 성경 본문 4절, 5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그러니까 야훼의 종이라고 불리는 이분, 이 사람,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셨고, 그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친 사람, 위로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님을 거역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뒤에 나오는 고난, 수모, 조롱은 굳굳이 감수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목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했던 사람 이제 당시에 많았다는 거 아마 그거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가운데 야훼의 종이라 불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깨우침을 얻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야훼의 종은 공고한 자,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훼의 종을 세웠다. 야훼의 종이 이사야 본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곤고한 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보내셨다면 예수님에게 곤고한 자 누군가? 그 당시에 이제 아까 그 제자들의 얘기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맞아 정치적으로 분배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균형을 해소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차별을 해소하고 또 복지 차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제 제왕이 된다든지 통치가 되어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건 안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럼 공고한 자가 누구냐? 오늘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도 야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면 공고한 자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교회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 평등을 실천하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복지를 더 한다든지 복지하는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것인가? 진짜 공부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굉장히 어떤 엄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일단 해석한까지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액면 그대로를 본다면 가난한 사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나누어 주지 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공고한 사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문화적인까지 이제 가난하고 공고하고 소외된 사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공고한다는 말을 마리아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는 더 절실하지 않을까.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예, 구원의 문제가 우선이고, 예, 사회 구원, 가난한 자, 뭐, 소외된 자,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자, 교회가 직접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교인이 나가서 해야죠. 교인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교회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면 결국은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이것하고 저것도 다 했으면 십자가에 안 죽었죠. 어, 예수님은 복음 지키고 뭐 왕을 세우려고 그래도 왕 안 하시고, 결국은 당신은 구원에 대한 말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오늘날도 저는 뭐 변함없이 교회는 1차적으로 영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회 구원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나설 수 있다면 뭐 하겠어요? 돈 대주고 뭐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결국은 실제 교인들이 살고 있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교회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네. 예, 그건 굉장히 큰 말씀 같습니다. 지금 강성희 목사님 말씀을 1930년대 초반에 김인서 장로님이 꼭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다 뭐 농업사회였을 때에 장로 교회가 농촌운동을 막 전개를 했는데, 그때 김인서 장로님은 교회의 일과 교인의 일을 좀 구분하자.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장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벌어진 그런 주제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공부하는 중에 스위스 교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교회도.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에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도 스위스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문제가 이제 사회 안에서 심각성이 막 시작됐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마약 관련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관에서 잘 모를 때. 그래 이제 한참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정부와 관에서도 그걸 알고, 관에서 이 마약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응해가지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게 됐을 때 교인들은 바톤 터치를 해주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위스 교회는 딱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독일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독일 교회는 굉장히 국가교회 시스템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독일은 예전에 이제 종교세와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아예 뭐 목사들 중에서 그런 일을 아예 하도록 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목사를 아예 임명해서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하는데, 특수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목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지금 기로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글쎄요. 걸어온 길이라기보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떤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미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그 우리 뭐 성경에 충실한 그런 단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사회 문제 얘기하는 거 좀 금기가 되어 있고 어, 그런 상황인데 어,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어떻게 딱 무짜드릇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과 교회인이 하는 일을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말씀도 그때 1930년대 막 논쟁이 났을 때에 네, 숭실대학 농과대학의 이훈구 박사 같은 분은 오성일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도 서불로 납달리 이런 동네가 그 당시에 농촌 사회였다. 예, 그걸 들면서 농촌운동에 교회가 뛰어들어야 된다 음. 하는 것을 굉장히 이훈구 박사 같은 사람, 이훈구 교수 같은 분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전에 뭡니까? 그 사립학교법 할 때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머리도 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쪽 이제 석에서는 또 비판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 제가 배운 걸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문제.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국가가 반대로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공존하는 기관이지만은, 서로 지배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공통분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통분모에서 최대한 국가와 교회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인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회운동도 그래요. 사회운동 또는 뭐 우리 사회구원 이것도 교회가 전혀 등한시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 국가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그걸 깨우쳐야죠. 말씀으로 깨우치고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고 성명도 내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교회가 정당을 차리지는 않잖아요. 정당을 차려가지고 교회에서 정당 운영하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분별해서 하면 안 되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적 기능, 이런 게 항상 중요하지.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는 다양한 어떤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성향들이 다 비슷했거든요. 다 같아가지고 이야기하기 쉽고 뭐 제가 설교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는 또 그것도 다르니까 이제 저는 여기 와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정파와 당파를 넘어서야 된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뭐 합격증을 천국 간 합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교회에서는 이제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정파라든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또 그다음 요즘에 여당을 지지하는 야당을 지지하는 그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항상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설교를 해야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늘 그 강조한 조금 전에 이제 저 뭐
성향이 또 개인적인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복음이 뭔가 정파와 당파와 모든 것들 경계와 어떤 담을 넘어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구현할 수 계시. 그게 정말 그 완전하게 구현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구현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걸 맛보는 거죠. 공고한 자도 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섞여가지고 정말 그 형제 자매로서 진짜 그런 교회가 구현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사회에서 차별이 존재한 차별을 넘어서는 역할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그런 걸 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여전히 갈라지고 분열하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차별이 존재하고 배제가 존재하면 결국은 교회를 나가게 되잖아요. 교회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신 던짐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일부 구현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느 정파를, 어느 당파를 어떤 지지해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구현된다 하더라도 차별이가 배제가 계속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회운동을 했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운동을 했었을 때 여전히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공산당 혁명 이념에 따르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산당 이념에서 통치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들 사회에 차별과 존재가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 엄청난 차별과 존재가 생기지 않습니까? 특권 계층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것들이고 어떤 것들을 사회적 이념을 구현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갖고 있는 죄성이라기 때문에 차별과 존재가 있고 배제가 있고요. 항상 존재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와 이제 정치 사회 문제에 연관지어 볼 때 교회나 교회 목사가 어떤 당파를 추종한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정치 세력이 하나님 나라 뜻과 멀리 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세차게 몰아쳐야죠. 왜 약자를 괴롭히느냐? 왜 차별을 일으키느냐? 왜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소리를 높여야죠. 그게 어떤 정파를 따라가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얘기해야지 뭐 교회가 어떤 뭐 민주당이냐 뭐 국힘이냐 그걸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틀에서 봤을 때 어느 세력이 뭐 집권을 하든 간에 그 정책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맞으면 뭐 맞는 대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해 있잖아요. 뭐 기독교 윤리 실천 거기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당파성에 대해서. 예. 예,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노예들을 그들의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의뢰하는데 또 다른 학자는 하나님의 당파성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불교의 하나님도 되고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성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신학적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하나님의 당파성을 강조하신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민중신학은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중신학의 위험성도 민중 메시아 사상은 그거는 반대 분명히 하면서도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글을 쓴데요. 우리나라의 정교 분립이란 거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가 아니었고 칼빈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이란 게 국가교회에 예속되고 종속되지 아니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자율적인 법을 가져야 된다. 칼빈이 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교회법을 나오면서 교회에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두는 게 그게 교회의 자율성의 출발이고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서 쭉 역사적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1900년에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이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 500년 동안에 그 이전 역사도 마찬가지고 왕을 투표해서 선출하는 그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1900년에 그때 왕이 있던 시절에 고종 황제가 있던 시절에 교인 대표를 선출해서 장로가 그 당시 2사람 선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뭡니까 장로를 선출하고 당회가 구성이 되는 역사인데 그래서 정교 분립이란 것은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고 그다음에 그 근거는 교단 스스로 헌법을 가졌다는 그거였거든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1910년에 대한제국이 몰락했는데 2년 후에 몰락했는 그 당시에 장로교회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동로회였고 2년 후에는 전국 총회를 조직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망했으면 교회도 망해야지요. 그런데 교회는 건재하거든요. 어째서 건재했냐? 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또 적용하면 명성세습 왜 우리가 끝까지 반대해야 되느냐? 헌법 때문에 그렇죠. 헌법을 위배한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원 목사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고민들이 신학시대 했을 때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논쟁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것 중에 이제 제가 농목운동, 농민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해내야 될 것이 뭔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참 너무 갈라져 있고 배제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대변인 같으면 사회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직함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있을 때는 근로라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교회 안의 가치라든지 이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죠.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당파로 그렇게 오해를 받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현재에 있는 어떤 그 정부에 관해서 어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 이해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의 이원영 목사님 생애에서 그분은 신사참배만 거부할 뿐만 아니고 조선교육령 개정도 반대해가지고 자녀들 아무도 학교도 안 보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창시개명도 거부했거든요. 진성희 씨 양반님 창시개명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 딸을 모조리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경안노회에서 면직당했습니다. 면직당한 목사인데 그렇게 지내다가 8.15 광복이 됐을 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하던 여운영 씨가 보기에는 그 이원영 목사의 신사참배 거부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유치장 생활한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 투쟁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8.15 광복 직후에 이원영 목사님한테 경상북도 지역은 이원영 목사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원영 목사 대답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거를 뿌리치고 그 다음부터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 교회를 돌면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경회 하면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교회를 돌면서 사경회 하면서 이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에 이제 몰두하고 그렇게 해서 설립된 학교가 경안고등성경학교인데 그 경안고등성경학교 출신이 김삼환 목사입니다. 만일 그때 이원우 목사님이 여운영과 합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치권 나갔겠죠. 정치 아니라 한번 희생됐겠죠, 아마. 예, 희생도 됐고요. 여운영과 똑같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 거죠.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갈라지는데요.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입법 이성만 씨가 들어왔을 때에 미군정이 들어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만은 들어오게 해가지고 독립촉성 만들었을 때 할 수 없이 참여했는데 소극적인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은 김광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입법 재헌, 입법 이원까지 되지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원우 목사님이 아마 이제 교회에 갖고 있는 가치는 진짜 그거는 신사참배라든지 그런 종교적인 것만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예. 어떤 그 기독교적인 보편적인 가치인데 어떤 누가 지배자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신사참배든지 어떤 맹목적인 어떤 것뿐 아니라 획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쟁에 반대하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건데 우리 그 교회가 보편적인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적인 것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에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상동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추록 성도들 같이 나가서 교단 만듭시다. 이제 의로운 그랬을 때 이원영 목사 안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 같이 나가면 바리새인이 된다고 본인은 나는 거기를 가기 싫다 해서 그것도 안 갔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입니까? 예, 이원영. 예, 총회장까지 하셨죠. 그 종료주일인데 이제 야훼종 본문 보통 뭐 종료주일에 예살입성한 본문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사회종과 예수님의 어떤 그 종료주일과 연결을 조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옮겨와가지고 오늘 권고 환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 속에 권고 환자가 누군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보내시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 종료주일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이사야에 나오는 야훼 종, 그 연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느낌은, 배웠을 때 느낌은 왜 종료주일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가, 어쩌면 그 소리를 좀 이렇게 좋게 봤잖아요. 다들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 말하는 그 포퓰리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어, 그 갈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야훼 종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 목사님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본교에서. 제가 아, 썼는 그래요? 거. 예, 저도 고민은 돼요. 근데, 그 제목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그 가제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 아까 목사님들 다루었잖아요. 그죠? 뭐, 종의 노래, 그다음에 이 땅에서 공고한 자의 노래 한번 언급하고, 그다음에 나의 공고함. 우리 교인들 나의 공고함은 어디인가? 그 나의 공고함이 내 욕심대로 왔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한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 나에 가까이 계신다. 우리 아까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교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좌우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다.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공감을 받으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각하는데, 오늘도 그것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종료줄이니까 좀 종의 순환. 예, 이걸 여기에 보니까 저기 8절인가요? 아니요, 저기 8절 여기에 보니까 누구나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나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요 부분 갖고 좀 종의 순환을 조금 언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사회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 그 예수님의 순환은 나를 향한 사랑이고 또한 인류를 위한 피 흘림이다. 그렇게 좀 언급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좀 이제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그분, 그러면서 그 가까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원용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 전라도 쪽에서는 최홍종 목사님도 거의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의롭게 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공고한 자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근데 이것도 또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갈등과 고민은 되지만, 그래서 나를 가까이서 도우시는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를 한 주간 정말 많이 묵상하면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생각하면서 예배 강단 262쪽에 야훼의 종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5절, 6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고 때리는 자의 등을 맡겼고 수염 뽑는 자의 뺨을 맡기고 하는 고난 받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순환 받고 그러니까 조롱받는 그런 모습까지 쭉 연결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도 잘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료질이라는 게 그걸 위해서 들어가신 그 과정이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학자의 혀를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서 학자가 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 듣는 귀를 열려주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또 거룩한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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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제목을 사랑이 꽃피는 나라라고 정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강단 누가 참 제자인가인데, 참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깝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제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사랑이 꽃피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는 나라다.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마리아가 아니었느냐. 뭐 이제 마리아 그걸 알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방향은 맞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예,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뭐 가룟 유다도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어떤 자기 그 입속,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또 드리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 나중에 깨닫고 그런 의미를 담고 그 기사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찾는 제자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 도입 부분에서 그 최효섭 목사님의 그 신자와 제자라는 그 명상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발췌해서 도입 부분을 이제 썼고, 전 두 번째 이제 나누어서 이제 예수님이 찾는 제자는 좀 감사와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제자를 찾는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좀 우리가 감사를 좀 잃어가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대희생을 좀 우리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향하면서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참 희생하고 또 감사했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서는 가룟 유다가 그런 300데나리온에 팔으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갖고 우리가 물질에서
정말로 정직과 정직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좀 우리가 정직과 섬김으로 우리가 좀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예배 강단에 나왔던 것처럼 누가 참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커피 하다 보니까 커피도 누구 제자냐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커피는 맛으로 커피 맛보면 맛이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분별이 나니까 누구의 제자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커피는 맛으로 승부를 하는 거여서 그다음에 그 커피 이야기 먼저 서론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 그다음에 나사로 마리아의 환대 1절에서 3절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냉대에 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룟 유다처럼 돈과 권력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요즘 585억하고 다시 180억 때문에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 교회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약 그런 게 사라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마리아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 그러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고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저는 첫날 들어가면서 지난 주간에 동부 지역 농어촌 목회자 협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미나 강사로 온 봉계교회 전종규 목사님 그 세미나 내용을 좀 인용해가지고 농촌교회 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때 100곳을 지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을 기억하고 선교헌금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은 52개국에 70여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됐다. 그렇게 이제 교회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땅끝 연합 선교회라고 조직해서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작은 헌신이 결국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부분에 예수님께 집중한 참제자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헌신한 참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제가 이제 한 2007년에 강성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 파송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팔렘방이죠. 스리위자이 신학교에서 그때 이제 예배당의 건축을 해야 되는데 채플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도 노회에서 조금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의견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것이 한 400달러, 한 40만 원 정도 됐죠. 근데 그 당시 채플실 건축하는데 한 4천만 원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게 뭐가 되겠는지 생각 안 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여행하면서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헌금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서부제일교회 옛날 김강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강 목사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나오시고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그때 이제 선교사님 영준호의 선교사 관도 건축하면서 1년 만에 그 채플실 건축이 이루어져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넣고 다시 한번 적용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마쳤습니다.